자, 얼마 전 TV 예능 고민 상담 프로그램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시청자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분명한 외도의 정황은 없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 자식이 자신의 외모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의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 그런데 자기를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데 어떤 아내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선뜻 그래 하자 이러실 분이 있겠습니까? 예.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상담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아내를 믿고 가야 된다고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 몰래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담 진행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냐면, 한번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멈추질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내 몰래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면서 상담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야, 너 계속 의심이 풀리지 않을 거다. 죽을 때까지 의심 안고 살 바에 차라리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 사설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사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의심을 풀고 해결해라. 뭐 그런 식의 어떤 상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이, 사람이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의심이 풀릴 때까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의심이 풀려도요, 다른 의심으로 전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의심병 환자죠. 예.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반대로 누가 제일 힘들까요? 의심을 받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의심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의심을 하는 사람이 힘들까? 의심을 받는 사람이 힘들까? 예. 뭐 둘 다 똑같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아무래도 의심하는 쪽이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망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쪽이 말이죠. 물론 의심을 받는 사람도 억울하게 의심받으면 그 순간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나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의심까지 하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연에 소개되었던 아내도 정말 외도한 것이 아니었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영혼까지 병들거나 큰 상처를 받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반면에 의심을 하는 쪽에서는요, 자신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심하면 그 의심이 자기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서로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의심 행위를 사람들은 왜 자꾸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의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마음의 의심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서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친구 관계도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자,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그 믿음의 그 관계, 이 신뢰의 관계를 깨뜨려 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내가 깨놓고야 말겠어. 그래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도록 해서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딱 하나예요. 인간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쳐넣는 것,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사단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지만 사탄이 이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게 될까요? 바로 상대방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대단하죠?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마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버렸죠. 예. 그리고 사탄은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즉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교묘하죠? 사탄에게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탄이 했던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그 열매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막고 계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케 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인간의 불순종을 만들어내었고요. 사탄의 이 전령은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무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통했거든요. 의심하는 게 통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손쉽게 깨뜨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사탄은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의심 한번 던져주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렇게 사탄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을 넣어주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은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요?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정말로 대단한 성과를 낸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칭찬을 듣게 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서 용기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용감함, 그 대단함, 그것을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0배다. 그 정도로 다윗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랫말을 듣고 있던 사울 왕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무슨 의심이 싹트게 되었을까? 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사울은 다윗이 결국에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나라 말고 무엇이냐. 예. 자,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라 뺏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렇게 의심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시작되기보다 대부분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저 녀석이 내 자리 뺏을 거야. 왕좌를 노리고 저렇게 하는 걸 거야. 이런 상상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상상력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정권을 누리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사울 자신이 왕권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면 남들도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투명하고 찔리는 구석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숨기고 있나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내 마음이 먼저 불순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불순할 것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의심하게 된다면 그 의심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수준만큼 상대방을 바라보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 그러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예. 또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수상해서 의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상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피해의식이 상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상처가 있고 피해의식이 상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보통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피해의식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그 방어벽을 높이 치는데 그 대표적인 방어 방식이 바로 먼저 의심하는 겁니다. 선제적 의심을 펼쳐나가는 것이 방어벽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상대를 먼저 의심하고 경계해야 내 마음을 다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야. 내가 먼저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사울이 받은 결정적인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바로 백성들 중 몇몇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었던 이 공개적인 거절과 무시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 자,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공식 선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왕으로 추대받는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그 순간에 저까짓게 무슨 우리를 구원을 해? 이렇게 비난과 무시를 받게 됩니다. 야, 저거 베냐민 지파의 아니야?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은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지파 사람들이 다 우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무시했던 것이죠. 아니, 지까짓 게 뭔데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비난과 무시를 받게 됩니다. 당시 사울은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악물고 참았다는 얘기죠. 참았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그에게 이 사건은 무슨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가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 나를 무시하고 인정했던 것을 철회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깊은 불안과 피해의식이 씨앗이 되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그 왕으로서 인정을 철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자기 방어 의식이 강해졌고요. 그 모양새가 의심이라는 방어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의심하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면 사람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정면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했다. 무슨 말입니까? 좋게 바라봤다? 아니죠. 좋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면요, 모든 행동이 나쁘게 보여요.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의심되는 마음이 생기면 좋은 행동도 나쁘게 보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웃어도 의심이 생기고요, 침묵해도 의심이 생기고, 뭔가 열심히 해도 의심이 생깁니다.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숨겨진, 감추어진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심은 사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상대를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심은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바꾼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의 그 나라의 큰 문제였던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 골칫덩어리를 다윗이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 딸도 딱 줘서 사위로 삼고, 또 군대 장관으로도 삼고, 믿을만 하니까, 신뢰할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놈의 그 노랫말, 여인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게 처음에는 그 동네에서만 퍼지더니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났네. 그러니까 가요 톱10 1위 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소문나니까 사울이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게 들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시작되자 다윗을 죽여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없애야겠다, 문제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미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오래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겠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내 기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 그냥 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내 스타일이 아닐 거야. 예. 자, 이렇게 의심은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 의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어떻게 해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보다는 다윗과 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 아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제껴놓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함으로 싸우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공동체 안에 의심의 마음을 퍼뜨려서 서로를 의심하는 거죠. 저 의도가 뭐지?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예. 이게 사단이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은 일하실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못해요. 의심을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짓은 멈춰야 된다. 의심은 하나님의 손을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발이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심은 안 될 거야. 되겠어? 안 돼. 아유, 저 골리앗 봐봐. 내가 그걸 어떻게 안 돼.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심은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난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예? 또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심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섬겼다가 나만 손해보고 나만 독박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드리는 것이죠. 의심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의심 없이 믿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무조건 상대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맞나? 또 그런 의문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지만 분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은 증거가 없는데도 상대방을 나쁘게 판단하는 겁니다. 증거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나쁘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반면에 분별은 사실을 확인해보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하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뭐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 사랑은 하되 반드시 지혜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 참 이게 무슨 말이지? 뱀처럼 지혜롭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려가 아니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또 가려야 되지 않겠냐. 분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이 반역을 준비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했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질투에서 시작된 자신만의 생각을 사실로 믿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동을 악하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별한 것이 아니라 의심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분별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은 증거보다 상상을 믿는 것이고요. 분별은 감정보다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 의심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상상을 믿는 거다. 하지만 분별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내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생긴 이런 의심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첫 번째,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늘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비교하는 게. 예? 자, 비교는 상대를 경쟁자로 만들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함께 기뻐할 대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상대방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측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셔라. 의심은 대부분 사실보다 추측에서 시작이 됩니다. 추측하잖아요.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추측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런 거 아니야가 그런 거야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거야가 그랬어라고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또 들은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만 믿지 말고요.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오해를 막고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남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오해가 풀려요.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추측 금지, 오해 금지. 직접 여쭤보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세 번째는요. 나쁜 상상을 키우지 말고 대화하셔라. 여기 나오네요. 나쁜 상상 하지 마시고 대화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커져요. 말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의심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화하면 대부분의 의심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서 의심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해. 벌써 마음이 상해버렸거든, 의심해서. 너랑은 대화할 가치가 없어.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상상했던 것이 맞나 틀리나 분별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네? 틀렸네?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게 가라고 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늘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의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다섯 번째는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심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혼자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음의 평안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정작 다윗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무너뜨리는 것은 골리앗도 아니었고 또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의심이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사울을 무너뜨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의심이 사울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의심은 사람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꿔놓고 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라는 거죠. 독이에요, 독.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되고 백성의 신뢰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의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정확한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면서 내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셨잖아요. 예.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어야죠. 의심을 심지 말고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하게 만들고 또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 의심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뿌려놓은 독이라는 사실.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